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여기에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어떤 제한된 개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이 그 중심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어야 되는데 대신 보낸 자, 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어야 되는 곳인데 예수님 대신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외교관 같은 사람들, 대사 이런 사람들이 이 개념이잖아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거기에 갔어야 되는 일인데 대통령 대신에 그 나라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 대통령의 그 뜻을 감당하는 행하는 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감히 주님을 대신해서 여기에 왔다. 이게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히 그 개념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이,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것이, 내가 이 직장에 간 것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어쩌다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된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자꾸 이제 그 중심으로 그 개념 속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동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옳죠.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고 또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 내부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바람 부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상황이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멈추고 이렇게 임의성이 나로부터 기인하는 임의성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것을 넘어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움직인다고 하는 것,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바탕이 되는 것인데 그 바탕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우면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의 힘으로 하면 부딪힐만 하죠. 심지어는 아무리 앞에 홍해 바다가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라 하신다면 물이라도 걷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무리를 걸었잖아요. 걸어서 간 것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도 이건 그분들이 하는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면은 이거는 좀 이제 다른 읽기가 되는데 우리가 사도거든요.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가야 될 곳이 다 주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을 보내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어제 우리 김인철 그 선교사님도
신학교 때 침 놓는 거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침 놓는 걸 배워갖고 어떻게 배웠냐면 침을 눈에다 꽂으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아주 그냥 기본만 배웠다는 뜻이거든요. 눈동자에다 침 꽂으면 안 되죠. 심장에다 꽂아도 안 되고요. 이제 그 정도 지식만 알고 가서 중풍 걸린 사람에게 막 침을 갖다 막 꽂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보았다. 그러니까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하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러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그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을 표현하는 그 모습에 그게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호도시돈,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다 똑같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 똑같았다는 뜻이 아니고 조화롭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가 다 똑같았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망합니다. 다 똑같으면. 조화로워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옷을 보니까 장권사님하고 한권사님 옷 색깔만 비슷하고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다 조화롭잖아요. 저도 이게 언젠가 제가 무슨 시장에서 옷을 사 입었는데 제가 입은 옷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고 되게 당혹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야, 이거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네. 그만큼 우리가 입는 옷이 다 다릅니다. 정말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가 거의 없어요. 이게 기성품이잖아요. 수제품이 아니고 기성품인데 공장에서 만든 건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옷이 이렇게 없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가 아주 경험상으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인간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야 이제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똑같은 게 없습니다. 다 달라요. 아주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르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나뭇잎도 똑같은 잎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게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본 적 없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름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시죠. 다름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름을 통해서 적을 만듭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 방식이 다르고 그러면 그 다른 것을 적으로 만드는 경향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신다. 크게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호도시돈, 조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셔서 큰 아름다움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하나로 되었다. 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전체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게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게 표현이 됐는데 정치적으로 전체주의, 파시즘 이런 거는 그냥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히틀러의 파시즘 같은 거, 무솔리니의 파시즘, 마오쩌둥의 전체주의 이런 것들은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로지 이렇게만 생각해라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쇠뇌시켜갖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전체주의, 파시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나타나거든요. 세상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기도 힘들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을 맡겨버려요. 맡겨버려서 다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획일화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가 다 마음을 갖고 사는데 성령께서 그것들을 조화롭게 하셔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예.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다 달라야잖아요. 다 똑같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다 바퀴만 있으면 어떻게 자동차가 굴러가겠어요. 거기 핸들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전조등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뒤에 트렁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다 바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마음이 다른 것을 감사히 여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조화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옆에 기둥들이 쭉 있고 복도처럼 거기 지붕만 있는 거예요. 벽은 없고 그게 행랑이라는 그런 구조물인데 여기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지붕만 있고 건물에 기둥이 있고 지붕은 있는데 벽은 없이 그렇게 복도처럼 그렇게 그런 공간을 행각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솔로몬 성전 안에 모이고 기독교인들은 행각에 모이고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현상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교회 가보면 3층에는 어느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2층에는 어느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서로 따로 드리고 교회가 갈라지면 이제 그러잖아요. 교육관에서는 어느 파가 예배드리고 본당에서는 어느 파가 예배드리고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은 결과로 그렇게 되죠.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하여튼 유대교와 기독교도 이제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는 성전 안에서, 기독교는 행각에서 이렇게 이제 모였다 하는 그런 흔적들이죠. 우리가 종교 개혁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데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기독교 왕국이라고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져 버린 거거든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다시 합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갈라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됨에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서 막 움직이고 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죽음은 이 하나됨이 서서히 갈라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눈도 침침해지고요. 이제 이도 빠지고요. 뼈도 약해지고 하면서 서서히 하나 되었던 것들이 서서히 갈라져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세포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갈라짐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것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땅은 불완전한 곳이고 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갈라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안 갈라질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받더라. 이 초대교회의 한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백성들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칭찬했다.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제 텐트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앞치마, 일할 때 쓰는 이 앞치마, 땀을 닦을 때 따는 수건, 그것만 갖다가 이 덮어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났다.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와 같은 맥락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미신화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봐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그들도 가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병이 나라 뭐 어떻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벌떡 이 말을 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는 이 미신과 믿음 사이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 있어야지 미신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게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상식으로 살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믿음이 미신으로 흘러가는 것을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힙니다. 미신은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는데, 그와 같은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역사가 또 사도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과는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강림 10일 기도에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남았사온데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충만으로 또 열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